오늘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목은 다니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풀어준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특징들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제국이 일어날 때에 그 제국이 행한 대로 끝내 갚으시고 이제 막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피조물뿐임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권세의 특징은 반드시 건재한 것 같지만 분열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41절 이하에 보면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환상의 그 말미에 나타나는 그 큰 신상의 끄트머리 발쪽은 종아리 쪽이 새와 같이 그렇게 굉장히 든든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발이 쇠처럼 보이지만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결국은 서로 섞이지 못하고 또 나누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권세는 마침내 분열을 거듭하고 말게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인간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 위에 또 다른 권력을 탐하는 자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또 다른 왕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4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결국 세상 나라를 완전히 깨트리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권위 그 자체, 권세, 그리고 그 권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반드시 권위는 세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집중되고 자기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백성은 신음할 수밖에 없고 결국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딛고 서 있는 기반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쫓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아부하는 삶, 마침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심판이 다가온다. 마침내 멸망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류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재한 것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건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유예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은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건재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제 마침내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려면 지금 세상을 쫓고 세상 눈치 보고 이도저도 아닌 삶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께로 돌이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모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가치,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죠. 이런 때에 세상 눈치 보고 자꾸 뒤로 물러나거나 애매한 위치에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 마침내 그 인생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언젠가 붕괴되는 인생, 신앙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만이 우리를 장구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왕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무능한 존재가 왕권을 차지하고 있으면 언젠가 붕괴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굳건히 서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게 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수가 있는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가? 당장 여러분들의 그런 왕권을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왕 노릇하는 스스로가 되지 마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언젠가 반드시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왕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이 쇠하고 기력이 쇠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결점이 드러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힘이 쇠하는 그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권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거나 세상에게 그 왕권을 내어주지 마시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그리고 삶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